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에, 즉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을 하십니다. 마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3년까지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가? 그것이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물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하셨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와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따라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깃든 도시예요. 곳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살아있었지만 신으로 여기고 신전을 건설했어요.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이 14개나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숭배와 이방 잡신 숭배의 중심지이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길에서 물었다고 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길가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의 길에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 숭배와 이방 잡신의 숭배가 난무한 그 중심지인 가이사라 빌립보 길가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이사라 빌립보 길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이사라 빌립보 길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가 참으로 끄끄러운 그런 삶의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가이사라 빌립보인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회사의 회식 자리가, 술자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길가이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는 주변인들이 다 불신자로 다 가득한, 집안에서 나 혼자밖에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추석이니 설이니 명절로 식구들이 모인 그 자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길가이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는 남녀 호랑개교나 불교에 심취한 상사 밑에 있는 직장이 가이사라 빌립보이기도 하여, 부도 직전의 현실이 아니 부도가 난 그런 상황이 가이사라 빌립보 길가이기도 하고, 중한 질병이 그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는 자식이 집을 나가 가출한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길가이기도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있어서는 나는 누구냐? 묻습니다. 누구나 평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척척 모든 것이 풀리는 그 자리라면 쉽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참으로 어려운 끄끄러운 현장에서 그런 대답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주님은 예배의 현장이나 기독교적 환경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 길가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말의 뜻은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답이요
진리요, 결론이요, 내 모든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이 바로 주님만은 나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요, 길이요, 결론이요,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은 주님의 이러한 질문이요, 그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시험을 치잖아요. 그 시험이 바로 우리가 답을 쓸 그런 시간이잖아요. 인생이라는 모든 시험도 우리가 정답을 쓸 그런 시간이에요. 작은 문제, 작은 고난. 그것은 주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주님이 이 문제의 답이요, 이 문제의 해결자요, 결론입니다.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답은 다 한 가지 답이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답은 다 동일합니다. 이미 알려주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정답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쉬워요. 어떤 문제도 그 답은 주님은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해답입니다.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결론이고 답이에요. 그 문제를 만났습니까?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님께서 큰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라고 너는 여기느냐라고 주님이 크게 묻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냐하면 지난 3년간 곤생이는 바로 이 대답을 듣기 위한 지난 3년간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 정답을 베드로가 큰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고 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선물을 하나 줍니다.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천국 열쇠라는 선물을 줍니다. 천국 열쇠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열쇠는 놀라운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모든 것을 풀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입니다. 열쇠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린다는 의미죠. 그러니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있는 아파트 열쇠를 하나 받아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외제차, 공업차 열쇠 하나 받아도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국 열쇠를 받으니 이 얼마나 복되고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굉장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 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준다 그러면 아마 이 자리가 미어 터지겠지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 열쇠는 받으면 바로 들어가서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천국 열쇠는 받아도 바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요?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죽어야만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열쇠나 자동차 열쇠는 살아있을 때 사용해요. 그러나 천국 열쇠는 살아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그 기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이죠. 육체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 안에서 죽는 것은 복 중의 복이고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왜? 천국 열쇠로 천국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서 죽음은 최고의 복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런 누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 열쇠의 용도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열쇠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일차적인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을 나아가 본질적인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열쇠를 통해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주장의 죽음, 자기 욕심, 자기 기분, 자기 성질, 자기 자존심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천국 열쇠를 열 수가 있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죽는다는 게 죽어야 천국 열쇠가 그 기능을 발휘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안 죽어요. 죽었는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살아가고 빨빨 돌아다니고 잘 안 죽어 안 죽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는 있지만 천국 문을 열지 못하는 그냥 장식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쇠를 열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다고 했을 때 다 세상 열쇠는 오른쪽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야 열려요. 그런데 천국 열쇠는 반대 방향으로 열어야만 열려. 왼쪽으로 열어야 됩니다. 세상은 다 크고 넓은 길을 향해 가는데 천국을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곳으로 가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계속 오른쪽으로만 돌리니 이게 열려지냐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는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전부 세상 방식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열쇠가 부서져 버려요. 왼쪽으로 떠야 돼요. 100번 돌린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방향으로 돌리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문을 열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방향으로 열어야 되는데 사는 쪽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사는 쪽으로, 자기 욕심이 사는 쪽으로, 자기 기분이 살고 자기 자존심이 살고 자기 성질이 사는 쪽으로만 돌려요. 자기 성질대로 그냥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성질, 자기 기분, 자존심대로. 그러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다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참 예수님이 칭찬하고 천국 열쇠 주니까 막 의기양양한 겁니다. 스스로 그 고백을 하고도 와 내가 이런 고백했네 하고 뿌듯해하는 거예요. 마치 수능 만점 맞고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수능 만점 맞았네. 나밖에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 역시 베드로 나는 베드로야 이러면서 자부심 어깨가 으쓱거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열쇠까지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서열 그런 정리는 끝난 거예요. 그냥 최고가 되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 자리도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하를 다 소유한 기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으로 의기양양해 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그 천국 열쇠 받았지. 근데 그거 죽어야만 살 수 있어. 죽어야만 쓸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다 죽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귀에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죽는다는 이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는다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자기의 기대와 꿈이 허사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입성만 하면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부귀 영화 누릴 수 있고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했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항변을 해요. 본문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얼마나 다급했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항변을 했다. 이 항변이라는 것은 꾸짖는다라는 이 헬라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왜 애들 데려왔냐고 꾸짖다 그럴 때 그때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를 쓰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바다야 잠잠하라고 꾸짖을 때 그때도 에피티마오를 쓰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귀신을 쫓아 그때도 에피티마오. 다 꾸짖을 때 쓰는 단어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 책망하고 꾸짖거나 귀신을 꾸짖거나 그때 쓰는 단어가 항변하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에피티마오를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뷰크로 꾸짖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죽는다니까 너무 불쌍하고 아니 공생에 3년 동안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죽어야 돼? 그게 안타까워 갖고 베드로가 그렇게 꾸짖고 야단을 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꿈,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게 되면 자신의 꿈도 야망도 물거품이 다 될 거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는 거지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의 꿈과 야망도 다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쏟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정말 생각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지금 붙들고 항변하고 있다고 스스로 쏟고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다 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깊은 자기의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큰 소리 치는데 열변을 토하는데 나 교회를 위하는 소리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하는 소리예요. 철저히 자기의 욕망에서 비롯된 소리입니다.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사실.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의문이라고 스스로 쏟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침없이 사탄아 내 뒤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자신이 귀신이고 사탄의 말은 아니죠. 즉 주님의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그 귀신의 속임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옥에도 죽음에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크게 칭찬하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까지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런 그가 지금 사탄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다. 그것도 아주 그럴듯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탄에게 지금 넘어가서 쏟김을 당하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오죽하겠느냐 나름대로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뭐 하나님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거기에서 비롯되어 사탄의 통로로 귀신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은 죽어야만 들어가고 천국 문은 죽어야만 열려요. 육신의 자아의 죽음이 있든 아니면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성질의 죽음이 있든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면 그래야만 천국 열쇠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 열쇠, 자아의 죽음이란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기분을 죽이고 자기 성질을 죽이고 자존심 죽이고 그럴 때 천국 열쇠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평생 그저 장식품으로만 갖고 다니는 것이죠. 문을 열지를 못해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있어도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전부 오른쪽으로만 열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있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해.
여러분 아파트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노숙을 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열쇠는 있어. 근데 열지를 못해 열지를 방향으로. 그래서 길가에서 목이 뜯겨가면서 지내는데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자아의 죽음이 없어서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어제는 사용했는데 오늘은 또 작동이 안 돼요. 어제는 또 그 자아의 죽음 쪽으로 돌려갖고 썼는데 오늘 또 자아가 살아가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또 오늘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 문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돼요. 죽음의 결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자가 펄펄 살아나니까 날마다 자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바울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죽음의 길, 날마다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은 언제나 넓고 큰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 방향을 향해 갑니다. 그 길을 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날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이 결단이 생명을 내려놓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아를 내려놓는 이 결단이 날마다 있을 때 천국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중에 미국 동부에 있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의 하용록 회장님이 쓴 페이버라는 책을 읽고 어떤 분이 제게 이 책을 줬어요. 페이버. 목사님 한번 이 책 읽어보라. 근데 이 페이버의 이 하용록 이 회장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목사님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 부산 용호동에 있는 한생병 환자촌에서 사역을 합니다. 나병 환자.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이 목사님 목사는 술 받고 내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할까? 참 낮은 곳인 이 한생병자들이 모이는 나환자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그가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1969년에 선교사의 도움을 얻어서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는데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공부를 하는데 과학과 공학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그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대학원까지 거기서 다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축 설계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얼마나 뛰어났던지 29살의 나이에 그 회사의 중역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데 아내와 두 딸을 둔 그가 정말 세상에 부를 것 없이 지내다가 그가 32살이 되던 해 1991년 10월에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냥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속백기로 쫙 의식을 잃어 쓰러져. 병명이 뭐냐? 심실빈맥. 심장이 막 갑자기 막 뛰는 거야. 이 근육의 문제에서. 그렇죠. 이 심장 근육의 문제에서 의식을 잃어버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이러면 뭐 사고 크게 나잖아요. 근데 깨어났더니 다른 차들이 옆으로 싱싱 지나가고 자기 차는 중간에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병이 예고 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는 기계들을 몸에 두 대를 이렇게 부착하고 그리고 약물을 통해서 1년간을 버텨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 그 약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나 심장 이식을 받는 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게 되지.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나기를 5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심장병동의 환자들은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절반이 사망을 해요. 왜? 거기에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절반 정도가 기다리다가 죽어. 그리고 또 이식을 받는다고 해도 그 중에 절반이 감염이나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75%가 죽어 그냥. 그리고 25%잘 수술을 해도 평균 수명이 10년이에요. 10년 되면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30대 초반에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까? 그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버님이 목사였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성경 전체를 3회독을 해요. 3번을 읽어요. 그리고 주석책까지 갖고 와서 모르는 것을 이렇게 연구해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르러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예전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던 그 말씀인데 이게 자기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셔서 이 병원에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내 인생 전부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5개월 만에 혈액형 O형과 사이즈 크기가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벽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 병실에 같은 조건의 심장을 이식을 기다리는 젊은 여자가 사흘 전에 헬리콥터로 이송되어서 온 거예요. 그 여성 환자는 이틀 이내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환자였어요. 이틀 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그 마지막 내일 이제 수술하기 위해 그 병실에 와서 체킹하던 의사가 무심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하영록은 갈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요. 다 체킹하고 나가려는 의사를 세워놓고, 아니 옆병실에 있는 이 여자 환자가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이틀 만에 죽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정말인가 정말.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 제가 내일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일주일간. 길게 버티면 한 달 정도. 일주일 안에 시집 가면 사망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고 서원 기도하고 내 모든 인생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하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도와줘야 될 이웃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하다. 이 소리가 죽어가는 저 여인.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뒤에 그냥 자기도 이식 받지 못하면 죽어요. 지금 5개월간 기다렸다가 지금 맞는 심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놔요. 의사에게 내일 받을 제 그 심장 이식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 여성 환자는 3일 전에 왔고 당신은 5개월간 기다렸기 때문에 순서가 당신에게 맞는 거다. 이 심장은 당신 거다. 아니라고. 그 여인에게 주라고 더 취급하다. 그럼 가족하고 얘기해. 가족이 다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에게 자기가 받을 심장을 이식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30대 초반에. 여러분, 그 이후에 이 하용록이라는 인물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기다렸다 죽어버렸을까요? 그래서 미리 책이 안 나왔겠죠. 얼마 뒤에 그에게 맞는 심장이 또 나타나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고 또 시간이 지나 한 번 더 해서 지금까지 29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해도 10년이면 죽는데 29년만. 심장 이식 수술을 마친 그런 잠언서 31장에서 그 현숙한 여인,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아주 지혜롭고 부지런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또 가난하고 공공한 사람들을 베풀고 하는 그 내용이 잠언 3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는 자기가 세우는 이 팀하우스, 이 기업도 그런 기업이 되겠다고 하고 그 건축 설계 회사를 세우는데 그 회사의 비전을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해석해놨어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발음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in need, 필요로 한 사람, 돕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 팀 하스의 비전이고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00개 기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버럭 오바마 정부 때는 국립건축위원회 자문이사로 활동을 해요.
10여 개 구호단체와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계를 다니며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이분이 자아의 죽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아의 죽음이라는 천국 열쇠를 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어디든지 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천국 열쇠로 열어야 돼요. 지옥 열쇠로 열면서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에요. 직장을 천국으로 경험하면 천국 열쇠를 써요. 천국 열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가정을 천국 열쇠로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천국 열쇠로 열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설령 거기가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비참한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그게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쇠가 중요해요. 어디나 천국 열쇠로 열면 천국이 펼쳐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큰 박해를 당합니다. 많은 매를 맞고, 여러분 사람 매를 맞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옷을 벗기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리고 발을 차고에 묶어놓고 지하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매질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그를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그 주인이 귀신이 떠나보니까 점을 못 치니까 자기가 손해가 오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 쫓아주면 그건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야, 귀신도 쫓으네.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네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놀라워해야 되는데, 칭찬과 놀라워하기는커녕 매질나고 발을 차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던져버렸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 빌립보에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본래 바울은 빌립보 유럽 쪽으로 선교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금의 그 터키, 소아시아,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빨리 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하라. 바울은 갈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갔다가 그렇게 막 주워 터지는 거예요. 그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언제 요 건너오자 그랬냐고. 나는 거기에 막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건너오라 그래갖고 뭐 도와라 해갖고 내가 왔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뭐냐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러냐고 말이야. 얼마나 맞아서 아파요. 그런데 한밤중에 맞았고 이러면 막 온갖 생각이 나더라도 그냥 오늘 한잠 자자,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생각해보자 정리, 이럴 수 있잖아요. 힘든데. 그런데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뭘 합니까? 그 찬양과 기도를 해요. 지금도 이 감옥서는 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감옥이라는 건, 지하 감옥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거기서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하는데요. 이 천국 열쇠를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0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순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때 천국의 열쇠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천국의 열쇠는 바로 이때 쓰는 거예요. 마치 암행의사가 이 마패를 들고 암행의사 출대 이렇게 하면서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상황을. 여러분, 우리 춘향전 봤죠? 암행의사 출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이 마피아 같은 이 천국의 열쇠를 꺼내느냐? 바로 이 빌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그와 같은 상황일 때 우리는 그때 분위기를 반전시켜버리는 천국의 열쇠를 쓰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란 천국의 열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야. 오히려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해. 그때 에라 모르게 잠이나 자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해. 그랬더니 뭐가 열려요? 천국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차고가 풀리고 난리가 난 거야. 천국 문이 열리는 막
진동을. 그때 간수가 깜짝 놀래 깜짝 지키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놀라워하면서 선생님들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사도행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간수와 온 집안이 그날 밤에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엉뚱한 열쇠 갖고 열어봐야 천국 문이 열립니까?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 가운데 원망이 있습니까? 이래서 저래서 저것은 저것고 이래서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렇게 보이는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러면 여전히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근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면 목과 망치 들고 누구 못 박을까 쫓아가면서 닥치는 대로 못을 박아. 이 인간도 못 박아주고 저 인간도 못 박아주고 그러지 말아라고요. 그건 천국의 열쇠가 아니야. 천국의 열쇠는 자기의 육체와 자아를.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열쇠, 천국 열쇠. 어디든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천국에 가서도 물론 경험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왜?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천국 열쇠. 자, 여러분 천국 열쇠 하나 꺼내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세요. 꺼내 보시라고. 지금 안 보여요? 없어? 없는 분들 있다 점심시간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 개씩 주님을 대신 나눠드릴 테니까. 천국 열쇠 가끔 것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넣고 이렇게 하라고. 어디서나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천국 열쇠만 쓰면 천국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기 때문에, 열쇠가 있어도 자아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열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질문, 그리고 그 답은 동일한 거예요. 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주님의 질문입니다. 다 작으면 작은 질문, 크면 큰 질문, 내용은 같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답은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해답이고 결론이고 진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 답은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때마다 천국이 열려지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해답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그 물음에 정확한 답을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아 천국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